우리는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아마 집에 가족 외에는 아마 외출할 때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걸 이렇게 이제 자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화를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수화를 수어라고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질병관리본부에서 항상 보고를 할 때마다 5명의 사람들이, 수화하는 사람들이, 베테랑들이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수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이 필요하듯이 농아들에게도, 농인들에게도 아무래도 자막보다는 자기들의 언어로 수화로 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오늘 수화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우리 인사합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보통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굿모닝이 아니라 요즘 굿모닝도 많이 하지만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말은 왼쪽 팔을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쥐고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고 쓸어내립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잘이라는 말입니다. 잘. 그리고 주먹을 살짝 쥐면서 2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 말은 존재하다, 계시다는 겁니다.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한번 우리 실전 돌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오면서 뭐 말을 해도 되고 말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수화는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수화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3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갈 때도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는 만나서 우리가 2번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손바닥 쪽으로, 이 손 아래 바닥 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 손가락 마주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손가락은 펴야 합니다. 그리고 손 바닥 쪽으로 만나다 해보세요. 만나다. 이게 만나다입니다. 반갑습니다는 주먹을 펴서 반듯하게 펴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서 가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농아학교하고 또 다른 지방하고 좀 다르대요. 사투리가 있듯이. 그래서 딱 수화를 보면 저거 어디서 배웠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의 수화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래서 외국의 수화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똑같이 다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번째 손가락.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서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다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예배 정상을 하면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금요일이 되다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 40-50%예요.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니까 김밥을 나눠주자니 김밥도 대면을 해서 먹게 되니까 기왕에 우리가 식사를 하되 아주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려오시면 곳곳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대화 금지라고 빨갛게 쓰여 있어요. 절대 대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고 싶어요? 맛있게 드세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편안하게 잡고요. 왼손 얼굴 쪽으로 해서 맛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입꼬리도 올라가면서 맛있게. 그 다음에 드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맛있게 드세요.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드세요. 아셨죠? 네. 오늘 점심을 너무 고기를 맛있게 하고 떡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남아요.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부 때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응용 동작 또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도 맛있게 드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도 맛있게 드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리고 한 번뿐만 아니라 자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체크해 봐야 하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한자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중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중자는 무리 중자를 쓰지 않습니다. 무리 중자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무거울 중자, 무거울 중자,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그 이유는 무거울 중자 안에 거듭하다라고 하는 중자의 의미가 있어요. 거듭하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져와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생하다. 그래서 앞에 무리중을 쓰게 되면 중생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생하다, 무거울 중자를 쓰게 되면, 거듭할 중자를 쓰게 되면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born again,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거듭남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인생, 그 영혼이 살아서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인가를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단어가 절대 아니고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조건의 단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거듭났다, 진정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태어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거듭났다는 표현을 중복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 거듭났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분들은 내가 진정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어떤 본문을 이어받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연관된 2장 23절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도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그 표적을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들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믿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줄 아시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들을 부르지도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라는 인간 자체, 여러분들이 인간 자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가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그냥 여러분 자신을 봐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분,
야,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믿고 따르니 예수님이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진정 믿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지, 엉뚱하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나를 잘못 대할 때는 기뻐하지 않듯이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잘못 알고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할 리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성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있는 사실과 그 사건에 대하여 지적으로 정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이성적인 믿음이었죠. 그들의 믿음 속에는 성령의 작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그들이 성령의 작용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요한복음 2장 속에 있는 유형의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성경이 말씀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믿고 사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형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도 이 똑같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2절을 좀 보시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직도 랍비,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초점은 표적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란을 보면 이슬람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위를 아브라함보다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중에 한 선지자로 볼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굶주림이었습니다. 영혼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대낮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아마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은 그 명예와 업적에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위치를 최소한,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 그의 선택은 참으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되 요한복음 2장에서 멈춰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를 믿는 건 참 좋더라, 열심히 믿어라, 가끔씩 교회를 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야, 이렇게 예수를 인정을 하나 제대로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3장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잠시 더 저를 계속 보시죠. 아까 그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동문서답, 동쪽에서 물었는데 서쪽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질문에 맞지 않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죠.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만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으려 했으니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을 뿐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우문현답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 같은 늙은이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앞에 있는 3절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입니다. 첫 번째, 물입니다. 물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의 이견을 봐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물은 물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으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를 강조하다 보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걸 강조하게 됩니다. 정말 사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의 본을 보이셨으므로 당연히 예수를 믿고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순종함으로 미루지 않고 세례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증표는 세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지만 이 강도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함께 한날에 죽지만 그가 함께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군대를 갔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초코파이를 주면 그 논산 연무대 같은 데 보면 초코파이 주고 뭐 주고 그러면 몇 번 나가다가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마음에 그냥 감동도 없고 성령의 임함도 없는데 그냥 그 군중 심리 가운데 쭉 나가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들이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세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조금 공부에 조금 성적에 도움이 되고 진학하는데 좀 좋은 글을 좀 써줄 수 있다면,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로 구원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진정 믿는 사람은 이제 교회를 나와서 내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았노라고, 내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세례를 받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저는 기쁘게 세례를 다시 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을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하고 이 성령을 또 영적인 출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10달 동안 자궁 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겁니까? 육적인 출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물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물은 뭘 의미하냐면 물은 깨끗하게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물의 효능을 빗대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조막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여기까지는 물을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마시라고 예수님은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 물 마시면 깨끗해진다, 만족스럽다, 절대 물을 얘기한 게 아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물을 마시면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거듭남의 도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다녔던 시골교회도 좋고요, 도시교회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못 모르고 다녔을지라도 누구에 의해서 교회를 나와서 그래도 어느 한순간 내가 정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결단하고 공부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기까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을 좀 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복음서의 말씀을 바울은 서신서 속에서 자주 구체적으로 삶 속에, 교회 속에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로 씻는 거죠. 이것과 함께 대등절이 뭐냐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 낳았다. 낳았다는 게 뭐예요? 낳았다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단어를 가져와야죠. 우리가 낳았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길가의 밭처럼 목사님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들어오구만. 졸리구만.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그것을 진실되게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떨어질 때 그 영혼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영생이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기쁠 때 슬플 때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내가 겸손할 때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버림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 중에 복음, 성경 66권 1189장 가운데 그 말씀 중에 말씀, 그 성경을 최고로 요약한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길은 세례에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앙 경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와 대화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가 되었기에 아빠를 대하듯 엄마를 대하듯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기록된 찬양이 찬송가 28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부를 겁니다. 끝으로 거듭남의 주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 시리즈를 설교를 하면서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시죠. 봤더니 마른 뼈들이 즐비합니다. 심이 말랐고 아주 많습니다. 메리드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 묻죠. 그들이 살아날 것 같으니 희망이 있다고 보느냐? 너의 인생에 희망이 있다고 보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물으셨던 것이죠. 그런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대언한다고 그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를 불어서 함께 들어갈 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력을 얻고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때 사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많은 사본이 있지만 그 사본 가운데 정경으로 66권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고 또 선택되어질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주일에도 그렇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때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들어온 성도님들, 하나님 내가 말이 졸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들의 영혼이 정말 변화되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목양실에 와서 또 그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성경을 살 돈이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요. 예수를 믿는 부모가 아니니까, 점치는 가정이었으니까 성경을 정말 교회에 있는 성경도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학교에선가 어디에선가 기도원에서 나온 그 신약 성경만 있는 거, 그 신약 성경만 있는 성경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밥보다도 더 좋아하면서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요즘 쿠션이 있는 좋은 의자가 없었어요. 마룻바닥에 있어봤자 방석 하나,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어요. 그 간절함,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져서 이만큼이나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요함과 편리함은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화되는 이 상황은 우리의 신앙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날로그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40년, 50년 전에 정말 주님을 향했던 우리 마음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 삶에 필요한 편리함, 절대 저는 좋은 것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다른 거 모르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식되기를 원하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종식된다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리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의 막대기를, 사랑의 막대기를 회초리를 드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10일을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마리아나 땅끝까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것을 터치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읽으셨죠? 한 구절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의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그들은 믿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인도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을 받았는지, 또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다음 설교에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네,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생각을 함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지만 영적인 갈구함을 가지고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속에 니고데모는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9장. 요한은 이 글을 적음으로써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숲속에 한 나무를 꼭 심어 놓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날 밤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의 영혼은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다시 나타나는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나사렛에서 난 예수가 무슨 바른 말을 하겠느냐 하면서 정죄합니다. 이때 그가 예수님의 편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혹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변호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영혼의 상태가 새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다시 한번 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숨을 거두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무덤을 빌려드리고 그리고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3.5kg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합니다. 니고데모의 영혼은 대낮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목양을 합니다. 양을 기릅니다. 저는 이렇게 변화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저 세상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저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정말 3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목회를 하면서 그 새로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변화시키는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도 아직 3장에 있는 분들은 7장으로, 7장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는 19장의 니고데모로 성도로 변해갔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